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흠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공의원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공감,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이 지으신 모든 우주와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이 빚어낸 죄로 인하여 마땅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파멸과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여 자매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로 있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또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탐욕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또 떼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당신의 눈물을 소유한 축복의 통로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허락하신 일터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나눔의 축복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기다렸는데 안에서 무척 섭섭합니다. 제가 박혜광 목사님 수술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국에 일찍 들어오는 은혜를 지금 그래서 박혜광 목사님 입원하실 때 박혜광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 짧게 해라. 그리고 시간 데드라인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데드라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지 않은 이유는 저를 위해서 하신 것 같았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마지막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설교의 기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두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주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든 일이죠. 불과 제가 막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살짝 좀 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떤 그 공항에서 검역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리고 박희강 목사님과 함께 병원 갈 때만 해도 상당히 한국이 워낙 대처를 잘해서 상당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했지만 며칠 사이에 우리에게 공포심과 두려움, 그리고 찬양팀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 이런 놀라운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토록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차 안에 두고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쓴 것은 두려움보다는 남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이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침을 뱉어내지 않고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 10초의 5세 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어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깨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각각의 신앙의 잣대로, 그리고 각각의 세계관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서로 관계를 깨트리고 잘못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판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코로나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모든 기성교회에 잠입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신천지가 코로나의 온상이 아닌 것을 알려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천지가 한국교회의 위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때부터, 이전부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천지 교인이, 아니 신천지를 믿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작으신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출처를 알 수 없는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신천지가 잠입하고, 이것 또한 우리는 어떻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의 잣대, 우리의 신앙의 잣대와 세계관의 잣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너무 쉽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구제역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 구제역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철새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들에 있는 남겨둔 벼 이삭과 그리고 음식들을 취하고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 철새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건초더미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들판에 있는 이삭들을 비닐로 싸서 밀봉해 버립니다. 철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찾는 곳이 뭐냐 하면 공장식 축산 속에 가두어져서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사육되어지고 있는 동물들의 우리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 구제역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것이 아무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제가 믿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섭리를 펼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바꾸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탐욕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마음의 탱크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섭리가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예선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특히 우리의 인생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신의 부재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이 신의 부재를 경험했던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신적 제한을 통하여 철저한 인간이 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속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호련히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신의 부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 부재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찾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심으로 인한 신의 부재 속에 두려워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 속에 성령 충만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어디에도 마가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안에 추측하여 만들어진 것이 오순절의 역사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공동체 이름은 마가 다락방 공동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락방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술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14절에서 독특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뜬금없이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의도적으로 여자들이라는 이 한 특정한 그룹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는 성경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던 당시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성경 어디에도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적 아주 잘못된 그 문화와 사상 속에서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특정 아주 귀족 계급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 동물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우리 군대 가면 사병들이 군견보다 더 하찮은 급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여러분, 남녀가 성격 차이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되면 남성들이 마음대로 여성을 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이 과부가 되어지면 정말 더 천대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기도하는 무리가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할 때 있었다라고 믿고 있냐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동역자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킴에도 그들은 온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 신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고 있는 온 천하 각국의 말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성교학적으로 접근하여,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를 허락하셨구나. 이 당시 이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던 공동체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말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교학적으로 하나님이 온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는, 세계관 속에서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사고와 나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기로 결정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유대인적인 사고,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개, 돼지,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던, 여성들을 차별하였던, 고아와 가부를 업신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성령님의 충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령의 기사와 이적은 도리어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세계관과 우리의 생각의 근간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축적되어져 있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펠로우십, 서로 교제가 충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매일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 이것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함께 모였습니다. 공감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는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함께 매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텔레비를 봤는데 아는 형님,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배종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의 원로 배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여인과 함께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함께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잡지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아주 어린 그 여자 배우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호동 씨가 질문을 했어요. 그 어린 여자 배우에게 그 배종옥 씨한테 영화 촬영 이후에 연락을 드립니까? 사실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바쁠 싶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해서 연락을 못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배종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있잖아요. 뭐 저는 이렇게 연락을 안 오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종옥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꼭 연락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날 때 연락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밀쳐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인지하지 못할 뿐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비좁은 집에 늘 함께 계신다고요.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누군가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각 그 방에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짧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던 것과 저는 이때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는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아니면 전화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공동체는 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있고, 우리 스스로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제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집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살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박혜강 목사님 좋겠다.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런데 그 눈물의 감정선이 계속 연장되어져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어주셔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집사님이 공감하고 계신다. 박희강 목사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다. 집사님도 어디 아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면 그 아픔을 통과하신 분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안 아픈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모이고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많이 아파 본 분이, 많이 실패를 경험한 분이 우리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의 곡간이 더 커진다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우리가 듣는 기독교 방송이나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벤트로 있는 그런 많은 무슨 기도에 뭐 21일 기도에 뭐 다니엘 뭐 이런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은 대부분 성공한 이야기만 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녀 축복 주셨고 이런 축복 주셨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녀의 실패와 자녀의 아픔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서 저럴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원인과 그것에 대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십시다. 함께 울어주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발 사람들 좀 만나, 따뜻한 곳에 좀 햇볕 좀 쐬. 그렇게 해서 사람 만나고 햇볕을 쐬면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의 최고 큰 여러분 하나의 약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의 삶의 언저리에 본인도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공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성교회 공동체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최근에 그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와는 다른 비유로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지금도 강타하고 있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나누었더니 10배, 1000배 뭐 축복을 받았다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유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 주시겠지라는 이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필요가 무엇일까요? 공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공유하고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마음으로 나눈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례받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 몇 개월 다니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십계명 외우는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세례 주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최소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인 줄 아세요?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세례는 정말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자주색 옷을 입은 자들이 세례를 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자주색 옷은 부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자들을 세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선진들이 나눈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눴냐면 내가 이 시간 먹고 입고 그리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나누지 못한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탐욕의 죄의 문제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예성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섬김의 공동체로 있는 공동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통로로 저를 케냐에 보내주시고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냐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 이제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가정 대부분이 미혼모 과부입니다. 매일 그분들과 만날 때면 매일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나누었는지 모르는데 크리스틴이라는 우리 에이즈 자매가 있습니다. 이 에이즈는 그 자매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보통 남자들이죠. 그리고 이 에이즈 아무나 걸리지 않아요. 가난할 때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매님들이 살고 있는 키베라라는 빈민 지역에는 여성들이 가난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그 빈민 지역에 불황아인 남성들의 성적인 타겟이 되어져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이 남편은 에이즈를 옮겨놓고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크리스티나는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자녀가 있고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2년 전에. 이것에 충격을 받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큰 아이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뭐래? 아빠가 우리 버렸잖아.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구해져서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셋째 아이까지 지금 크리스찬 자매가 순산하여서 이 새 아이를 그 여성의 몸으로 혼자 키웁니다. 14년 전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이 자매님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저 선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여서 나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을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계속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2주 전에 우리 에이즈 자매님 중에 자넷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이 좋지 않은 자매입니다. 이 자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모든 것이 다 타고 정말 얇은 솜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를 깔고 맨바닥에서 자는데 이것까지 다 타버린 겁니다. 우리 에이즈 자매님 공동체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하나씩 다 모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매님들이 돈을 모아서 매트리스를 살 재정을 모아서 오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바꾸게 하신 거죠. 14년, 5년 전 시작된 광야 지역 마사이 렌토나이 지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학교 현재 보건소가 있는 공동체이죠. 5년 전에 제가 이 공동체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설교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렌토나이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나누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날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함께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보고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떤 분은 재정을, 어떤 분은 옷을, 각 가게 것을 가지고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쯤 교회 문이 열리더니 한 부부가, 우리 마사이 부부가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틀 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 총재산이 염소 4마리인데 이 염소 4마리가 울타리를 허물고 도망을 갔다고. 염소를 찾기 위하여 찾는데 3마리는 야생 동물의 밥이 되고, 한 마리, 우리 집 전 재산인 염소 1마리를 찾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눔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는 그래도 건강한 육신이 있다고, 우리 집에 전 재산인 이 염소를 우리 공동체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누고 싶노라고. 그리고 이 염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는 그때 은혜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염소를 사서 다시금 저 가정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전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 장로님과 같은 분이 앞에 막대기를 짚고, 마사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 집의 대부분의 양과 염소와 소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모른다. 염소 1마리를 잃은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인지 내가 공감한다고. 우리 집에 있는 염소 1마리를 이 가정에게 나누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목수일을 하며 목축업을 하는 우리 사무엘이라는 마사 형제가 손을 들더니, 저도 공감하며 나누겠노라고 염소 1마리를 나누는 겁니다. 저와 함께 14년째 동역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앞에서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도 염소 1마리를 나누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4마리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마리 나눴더니 4마리, 이런 거 생각하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뭐 킹의 재정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비좁은 흙집에, 우리의 인생의 터에 그냥 이것을 그분 앞에 다시금 비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계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고집이,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분이 디딜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신의 부재 속에 그 두려움 안에 성령님으로 채웠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예선교회 공동체 여러분,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 물질로 인한 두려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서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로 인한 그 두려움 속에 성령님이 내디딜 수 있는, 성령님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선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일터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소서, 성령님이 치유하소서, 성령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풍성케 하소서. 마땅히 취하실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또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신 우리 박휘강 목사 사모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